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아브라함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한번 다시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2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삭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요,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건 이제 지난 시간 데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 그래서 이제 족보에 관한 게 25장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제 담겨 있고, 이삭의 가문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26장은요, 이삭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이주해서 있어지는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고요. 26장 이제 마지막에 에서의 이방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로 26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 26장이 전체 이야기고 에서 이야기 25장의 일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연도가 좀 나오는데 주전 2066년부터 1886년 이게 성경 연대를 추정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사의 역사하고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를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했는데 이삭이 조금 더 삽니다. 이게 그 기간들 가운데 후반부는 아니에요. 한 중반부 정도 이야기들이 오늘 25장, 2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절에서 34절은요, 장자의 명분을 해서 팔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25장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출생을 좀 보시면은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성경에서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식 족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는 후에 자손이다 혹은 계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 이삭의 가문은 이러하다,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트가 10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봤던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단순한 족보, 누가 누굴 낳았다는 족보가 아니라 그 집안의 이야기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19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구나.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저희 주에 봤지만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75세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죽은 뒤에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문의,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는,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죠.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리가 이제 계보를 다시 한번 보면 아브람과 사라이에 이삭이 낳고, 리브가는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았던 8명의 자식들 가운데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과 부두엘이 사실은 같은 촌수지만 사촌이면서 이제 부두엘이 장인이 되는 거고, 리브가는 조카이면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요 이삭과 리브가, 요 사이의 집안, 그러니까 이삭의 톨레도트, 이삭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말씀 보면 이삭이 임신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더라.
처음부터 자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리브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와에타르라고 해서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와에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와에타르다. 중요한 걸 앞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문제를 앞두고 이삭이 기도해. 아브라함이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봤어도 기도하는 거, 그 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갈 때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삭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 문제를 앞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여기서 또 이 기도했다라는 말이요, 와에타르라고 하는 말이 아타르라고 하는 게 원형인데, 아타르가 뭐냐면 향을 태우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분향하다. 분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분향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소 안에도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리잖아요. 그 연기를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다.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분향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단어 자체가 그 분향이라는 말이 향을 태우다라는 말을 가져다가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분향단도 제사거든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짐승만 태워드리는 제사 말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의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분향을 태우는 게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만으로도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조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기도가 결코 그런 조종하려고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데모하듯이 막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배째는 기도가 있어요. 배째는 기도가. 그래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사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신들한테, 귀신들한테나 기도할 때나 쓰는 무당규타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 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보면 그가 이르되 하니까 누군 것 같아요?
아, 이삭이 또 기도하는구나. 이거 지금 성경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요. 히브리어를 보면 와토메르 해서 이게 3인칭 여성 단수예요. 누가, 지금 그가 이르다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태 속에서 그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리브가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가 아니라 그녀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가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없어요. 사라라는 여자가 제가 조금 사라에 대해서 좀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죠. 여자가 좀 무섭고 아브라함을 쥐어 흔들고 막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는데 성경에 그래요.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란 말이 없어요. 근데 리브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오고 나서 변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럼 이런 이삭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 100년의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던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잘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25장의 이야기가 진행하는 동안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삭의 나이를 보면 아는데, 어쨌든 보시면은요.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주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첫째 에서는 처음부터 동생을 섬길 자다. 하나님께서 태중에부터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릴 운명이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고난을 받을 운명이다. 이것은 숙명과 운명,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명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 보면은요. 운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운명을 정해주려고 해도요. 본인이 그것에 대항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12 아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해요.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요. 야곱이 축복했다고 축복받은 대로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했다고 야곱이 저주했다고 저주하던 그 후손들이 전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냐? 그의 말년을 제외하면요. 그의 전 인생은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절대 복받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그래서 고향 떠나서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돌아올 수 있었던 인생. 돌아갔더니 그보다 더한 라반 외삼촌에게 사기당해서 14년을 갔다가 그 집에 종처럼 살아야 했던 야곱. 그러면서 그걸 사랑했던 요셉 잃어버려서 결국 사랑하는 자식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자기 사랑했던 아내도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다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가 아착같이 모았던 재산들이요. 가뭄 오고 났더니 그 재산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저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뭘까? 그건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권한을, 그 복을 왜 둘째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요.
당시 고대 근동은요, 무조건 아버지의 기업은 누가 이어요? 장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의 대표도요, 장자가 이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자를 인정을 해줘요. 모든 재산을 받을 때에도, 유산을 받을 때도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이후에, 이삭은요, 겨룰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이고 그들의 6 아들 같은 경우는 다 후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만, 사라에게서 난 자식에게만 했는데 사라에게서는 이삭만 태어났으니까 경쟁이 없지만, 이제 리브가에서 나는 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혈통 장자대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야곱에게 가선 더하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는 장자인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거기다가 요셉, 야곱이 원했던 건 요셉이었어요.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넷째였던 유다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비록 이런 하나님께서 섬기리라 한다 할지라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그 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12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차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미워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해산이 기한이 잔재요. 예,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가 어떻다고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예, 60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75세인 거예요. 75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할 때도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고요, 60세가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함께 15년 동안 3대가 같이 살았어요. 야곱도 에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던 거죠.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일단락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겹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주제가 누구예요? 이삭의 후예들. 이삭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이삭의 집안에 대한,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5장 27절에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했다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가 탐이에요. 탐. 이 탐이라는 말이요. 내성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 좀 올바르다, 온건하다, 책망할 데가 없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창세기 지금까지 이야기해서요, 들사람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에도 가인이 동방으로 떠나서 사냥꾼들. 우리가 싸울 때,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구였어요? 용사다라고 그랬죠. 반대되는 사람들 가운데 들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조용하다 올바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지가. 지금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서는 좀 불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곱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고기를 좋아해서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막에 거주하니까 부모랑 같이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거주한 게 어디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냐면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예요? 하갈이 쫓겨날 때 애굽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고 샘물을 발견했던 샘이 부엘라 헤로이였죠. 이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여기에서 그의 말년을 살게 되는데 어머니 장사 지내고 부엘라 헤로이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이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는 얘기는 부엘라 헤로이에서만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네게부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왜? 목축하니까. 양치는 사람들은요, 우리 대관령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관령 생각하면. 여기들은 건개는 풀이 없어요. 우기에만 풀이 나요. 그럼 풀이 났다가 또 금방 죽어요. 그래서 양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치는 거예요. 방목을 하듯이 여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 볼 때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어디까지 그의 자식들이 어디까지 가서 양을 치냐면은요, 저 세겜 북쪽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만나러 갈 때 어디까지 갔냐? 브엘사바에서 헤브론도 지나고 예루살렘도 지나고 베델도 지나고 세겜도 지나서 도단까지 올라가서야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도단까지 갔냐? 여러분들 풀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에 산다고 해서 거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지 목축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정착지가 없어요. 온 가족이 텐트 가지고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보면은요. 자기 거주 지역을 두고 목축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주해야 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목이라고 그래요.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한다. 우리 오늘날의 농사 기술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했냐면 땅 개간하고 자기 밭에 돌멩이 넣고선 구역 만들면요. 거기다 그냥 씨를 뿌려놔요. 그리고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물을 주고 물을 댄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슬로다가 곡식이 자라는 거지 비가 오고 이슬이 있으면 자라는 거고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저 깊은 땅 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물 봤지만 70m, 100m씩 내려가는 땅굴 속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밭에 물을 댄다? 말도 안 되죠. 수차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린다? 말도 안 돼요. 당시엔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양 들고 이게 뭐예요? 목축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지키는 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돌아와서 추수하고, 때가 되면 집안에 일 있으면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반목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이세기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라는 얘기는요, 거기가 거주지,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그 주변에 목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집에만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축한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목축은, 그러니까 야곱은 집을 두고 양을 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한 거예요. 에서는요, 목축도 안 해, 농사도 안 해. 뭐예요? 자기 즐기러 들사람이 돼버렸다. 사냥하러 돌아다녔다. 사냥했다라는 건요, 집안의 일을 팽개쳤다. 책임을 안 졌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은 자기 집안의 일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이 목축하는 것을 관리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고 또 어떠한 농사 추수 때가 되면 야곱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챙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안의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언제까지? 야곱이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결혼도 안 하고 70세가 넘는데 그 나이 때까지요. 자기 집안의 장자의 실제적인 역할을요. 야곱이 다 한 거예요. 에서는 안 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어떻게 사는 삶을. 야곱이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집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예, 이게 에서와 야곱의 활동 영역, 네개부 지역이 전부 다 활동 영역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29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앞에 이야기는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미리 이제 얘기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장자 명분을 파는 이야기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야곱이 죽을 쏘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여기서도 들에서 돌아왔다는 목축을 하다 돌아온 게 아니라 놀다 돌아왔다, 사냥하고 놀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요 그 붉은 것을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보면요, 저기 보면 단어가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민, 하돔, 하돔, 하돔이란 말이 두 개가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붉은 것, 이게 무슨 죽인지 이름을 말할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그것 좀 나에게 줘. 막 이렇게 지금 안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래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 붉다라는 거죠. 붉은 사람. 사실 에서의 아까 태어날 때도 피부가 붉었다라고 해서 붉은 사람, 에돔이다, 별명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그 붉은 것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에돔이라고 부른다. 조롱하는 이야기죠. 성경 자체가 지금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여기 장자의 명분이 에뜨, 빼코라테카라고 하는데, 이 빼코라라는 게 처음 난 것, 첫 열매 그런 뜻이에요. 첫 소생이 되다, 태를 열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이건 지금 의역을 한 거고, 원래 의미는 형이 처음 태어난 것, 장자됨을 오늘 나에게 넘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이 맞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난 것, 장자됨을 나에게 넘겨라라는 것은 장자됨의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한을 다 내게 넘겨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죽 하나에 팔았죠. 근데 실제로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사고 팔 수 없어요. 에서도 이걸 사고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팔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샀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아버지 속일 때 아버지 내가 형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샀으니까 나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시오. 언급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니까. 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장자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은 이 야곱과 이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갈 지도자로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 이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배가 고파서 다 죽게 될까지 놀다가 들에서 왔다 놀다가 와놓고서는 장자의 명분 실제로는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야곱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런 거 너 가져 그러면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파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가볍게 장난식만 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러니까 예서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와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의무를 다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에서는 자격이 없었고 야곱은 그 자격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이삭의 후예의 집은 이삭의 가문의 집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26장에 다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6장에 이삭이 그랄의 이주 다시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겨지게 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이후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부엘세바에서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26장에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이삭이 그랄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고향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첫 흉년 그 이야기를 떠올려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던 때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 떠올르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뭄이 오면은요 물이 안 나잖아요. 물이 없으면은요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을 친다고 해서 양고기만 먹고 양젓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곡식을 사는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곡식이 나는 곳을 가야 돼요. 흉년이 들면 이 땅에서 곡식을 못 얻으면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 때 요셉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흉년이라도 거긴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자라니까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흉년이 들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보시면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1006년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 원래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북쪽으로 그랄로 갔다. 여러분들 그랄이 여기 보시면은요. 그랄이 네게부 중에서도 물이 풍부한 계곡도 있고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밀농사 지은 그 농사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아주 심한 흉년은 아니었겠죠.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샘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 그랄 땅에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그래요. 이 지도를 보면 그랄이 여기잖아요. 네게부, 저 산 위가 아니라 네게부 광야 가운데 남방 광야 위쪽에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곳 그랄이 있다라는 것, 그곳에 이제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고향 땅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거죠. 헤브론에서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그 별만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이삭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라래 그 땅 네게부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고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결국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잃어버렸던 영생을 생명을 되찾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지켰다. 그러니 이삭아 너도 지켜라. 6절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자 이삭이 주저없이 곧바로 그랄에 여정을 풀었다. 정착했다라는 얘기예요. 정착. 사실 부엘라 헤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가 자기 신의 도시죠. 거기를 떠나서 다른 왕이 있는데 그랄에 계속 있었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왕같이 그곳에서 살았을지 모르는데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에 간다는 거, 거기에서 다시 산다는 거는요,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6절 말씀을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하는 이야기가 7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다.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흉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걸 떠올리라고 했는데 이 26장에서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곳 사람들은 복수형이거든요. 그 복수 여러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 누구냐? 왜? 보기에 아리따우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이삭의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고 이삭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 진짜 죽고 끝났고 이삭이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75세 이후다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보면 시작할 때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 때라고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때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는 이삭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랄로 옮겼을 때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그때가 언제다? 아브라함이 진짜 죽고 나서 이삭이 홀로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를 마무리 상수리에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왔던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본다면 이삭의 나이가 75세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나이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리브가가 이삭이 40세에 결혼할 때 리브가가 아직 처녀였다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리따웠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고대 근동의 결혼 정년기, 여자가 몇 세에 결혼을 하냐면 거의 15세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최소 15세 정도, 15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이삭이 40대, 리브가가 한 15살 전후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75세가 지났으면 리브가의 나이 지금 5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따왔다 그 리브가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만 묻는 거죠.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자꾸 물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머물렀지만 자꾸 리브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무슨 생각을 가져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내라고 하기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다. 나의 아우티라는 거예요. 근데 아우티도 사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아우티가 뭐냐면 자매, 누이, 떠나서 가족이나 친척에 속한 여자를 얘기할 때도 아우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조카잖아요. 조카 아우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우티다라고 말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정말로 누이라고 생각해서 리브가를 갖다가 아내로 누군가가 삼겠다고 리브가를 해코지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삭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한 거예요. 어쨌든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여러분들 이삭이 무슨 얘기예요? 누이라고 하고서는 오래 머무른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데 성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왕의 눈에 띄어버렸네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옛날에 아브람도 그러더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고서는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공포를 하죠. 이삭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의 바로에게, 꿈의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전에 깨닫고 알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거주하기 오랜 시간 동안 속여왔는데 그 속임 속에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여도 없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보호하도록 리브가의 문제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다른데 그러면 이삭은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이 관심 안 가져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비멜렉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 집안에 태가 다 잡히는 그런 일들이 아비멜렉 그랄 땅에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때의 아비멜렉 그 왕의 아들이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 다 듣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는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25절에 이삭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와이즈라 농사했다라는 말이 와이즈라라는 말인데 이 농사하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자라라는 게 와이즈라 할 때 자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100배나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목이라고요. 씨 뿌려놓고 가서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 거기에 곡식도 있고 잡초도 섞여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무슨 김맥이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농사법을 당시에는 그냥 씨 뿌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2000년 전 신약 시대도 그랬잖아요. 이게 씨를 뿌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종들이 자기 땅이 아니고 주인 땅이니까 그냥 씨를 갖다 그냥 막 뿌려요. 이 뿌리는 게 이렇게 골 파놓고 구멍에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다 번지는 거예요. 이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씨를 뿌렸다. 근데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삭이 농사를 잘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배 얼마나 큰 숫자예요, 100배가. 양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1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는 건데 얼마나 큰 복이에요. 100배의 복 받다고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달라고.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진짜 100배 복을 받았다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농사 씨를 뿌려서 100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씨를 한 가마니에 씨앗을 뿌렸더니 거기에서 한 가마니가 얻으면 1배죠. 농사를 한 가마니를 뿌려갖고서 한 가마니를 얻는 게 아니에요. 농사에 한 가마니에 씨를 뿌리면은요, 거기서 30가마, 50가마, 100가마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건 벼예요, 벼. 벼다달에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면은 벼다리 몇 개가 될까요? 한 알에 저게 곱하기 저 숫자만큼 되는 거죠. 30개면 30배고, 50개면 60개면 60배고, 100개면 100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가 벼농사가 아니라 밀농사니까 밀은 조금 커요. 좀 적어요. 저기엔 또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양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된 게 아니라 씨를 뿌렸더니 100가마니, 한 가마니 씨를 뿌렸더니 100가마니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가마니 100배면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한 50배 정도면 풍년이에요. 50배가. 한 가마니 뿌려서 50가마니를 얻었다 풍년이에요. 한 30에서 50가마, 30가마 하면 25에서 30 정도 되면 평작이고 30배, 60배, 100배, 30배는 평작이고 우리가 오래 살고 먹고 충분히 내년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고 또 남는 것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게 30배고 60배다 하면 풍년, 2배니까 풍년인 거예요, 풍년. 근데 100배면요, 몇 배예요? 거의 3배, 4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다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갔는데 거기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씨 뿌리고 목축하러 다니는데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복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복을 더했어요. 복을 더해서 13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창대하고 집안에 종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많이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양 떼도 많아지고 소 떼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브라함의 밑에 종들이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군대를 이끌고선 갖다 롯을 구출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루었고 더 많은 종들을 두었고 한마디로 자신의 사병을 둔 것이기도 해요. 당시에는요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삭이 힘이 세져서 언제든지 자신들을 뒤엎을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 해놨던 우물들, 이삭이 돌아와서 정착하고 그 우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켰는데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양과 소를 치지 못하도록.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농사 짓는다고 해도 떠나야 돼요. 양과 소를 중요하니까 당시에는.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야 되니까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랄에서 이제 정착했던 그를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도 들어가요.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메꿔놨던 것들 다시 파요. 그 얘기는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기서 농사 짓고 또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양 치고 소 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브라함 때 팠던 샘들을 다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가서 골짜기에 새로운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와이무체라는 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발견했다, 다시 소유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샘 근원을, 새로운 우물들을 기존의 아브라함의 우물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삭의 부가 그만큼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것까지 파서 양을, 소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그랄 땅에서. 그러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에요.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몰아낼 때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여기서 다투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말싸움한 것이 아니라 와야리보라는 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을 폭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내쫓으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지네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팠던 거고 아브라함 건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버린 거예요. 에색이라 했는데 에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사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는 강탈당했다라는 뜻이 에색이에요. 내가 우물을 억울하게 강탈당했다라는 이름으로 에색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가갖고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이 소유는 이제 판 이삭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와서 다퉈요. 또 와서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불러요. 신나라는 것은요, 에색보다 강도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 신나라는 어근이 사탄에서 온 거거든요. 대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그랄 목자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대적을 한 거예요. 이삭을 아주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이삭을 대적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나라.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거기서 있지 못하고 또다시 옮겨요. 그랄 골짜기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그랄에서 좀 멀어진 곳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더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좁은 곳에서 이제 나와서 넓은 곳에 나와서 들에 가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을 얻었으니 그 넓은 곳에 내가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봇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니까. 이삭이요, 왜 다투지 않고 계속 떠나갔을까요? 왜 옮겨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하라는 곳에 거주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옮기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삭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군대가 얼마나 강군, 북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삭이라고. 근데 이삭이 얌전할 것 같죠? 목자들이 얌전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엄청난 힘도 세고요. 왜냐하면 양치다가 늑대 오면 늑대하고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사자와 곰과 다윗이 그러잖아요. 양치다가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자기가 돌팔매질로 쫓아내고 싸우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결코 온순하고 착하고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와일드하고 힘세고 맹수와 싸우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들과 싸우고 약탈하는 사람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내 자식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결국 르호보암으로 옮긴 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이 피하고 다투지 않고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이게 고대 근동의 법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어디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결국 브엘세바까지 옮겨진 거죠.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들, 브엘세바가 어디, 아브라함도요, 그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렇게 괴롭혔을 때 아브라함도요, 그랄을 떠나서 옮기고 네게부를 지나서 네게부에서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착한 게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났더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화친하자, 지금까지 괴롭혀놓고 지금까지 쫓아놓고서 이제 와서 화친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맹세의 우물이랑 브엘세바에 있는 세바, 이 우물을 두고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 짓게 되고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고 나서 결국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복을 줘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꿈에 만난 거죠. 꿈에서 깨서 이삭이 한 일이 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곳에 이제 장막을 쳐서 거기에 정착을 한, 우물을 팠다는 건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예, 그랄에서 저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러고 났더니요,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예.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요,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쫓아냈더니 왜 왔냐? 묻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고 너는 우리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이죠, 범해놓고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 우리가 그냥 보내준 거야. 지금까지 괴롭혀놓고, 한마디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이삭이요,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싸울 줄 몰라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삭을 너무 띄엄띄엄 봐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그랬으니까 제발 좀 우리랑 맹세를 해줘. 그러니까 이삭이 빈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빈 거예요. 이삭이 두려워서. 이삭이 힘이 있어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또 물을 얻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의 우물을 얻어서. 그래서 이 세바라는 게 7, 7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7 우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을 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7 우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그냥 이게 세바가 이제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게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모형, 이게 우물이거든요. 내려가는 거의 한참을 내려가야지 있는데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무슨 지하수를 탐지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 파보고 저 땅 파보다 물이 나오는 게, 아마도 그 땅 어딘가에 물이 있는 걸 아는 지혜자들이 있었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땅을 저렇게 깊숙이 파들어가서 물을 얻었다, 우물을 얻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비가 올 때 지하수가 이렇게 쏟아 올라오는, 어디선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파들어가서 물을 얻는 게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종들이 우물만, 땅만 파면 물을 얻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저 땅은 그런 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무데나 땅 파면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 깊은 땅을 그렇게 파서.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거기에 약속을 뭐예요?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질 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거기죠. 이제 끝.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삭은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의 자식들, 26장 34절 35절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끝이 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서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됐다라는 거죠. 근심. 예, 근심이라는 말이 모라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쓰다, 가혹하게 하다, 슬프다는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슬픔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들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구약 성경 이제 아람어 탈굼 역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껴 쓴 사본들이. 그 중에 이제 바벨론 탈굼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 또 있어요. 그 성경에는 요런 이제 없는 문장이 들어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그런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 믿음 없는 여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에서의 잘못이고 그래서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건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삭이나 리브가가 그 아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안 듣는 못된 여인들일 수도 있고 가나안 여인들이 우상숭배 나는 그래도 우리 신 믿을 거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에서도 스스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두 여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에서가 이 문제 때문에 부모가들이 근심하니까 가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마엘, 자기 삼촌이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딸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바뀔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믿음이 없었다. 결국 에서가 믿음이 없었던 거고 에서의 문제. 그래서 그 딸들도 그의 아내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은 에서도 엇나가고 그 에서의 집안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을 이루고 에돔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슬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26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사기쳐갖고 장자의 권한,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오늘 26장까지 에서의 결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이삭은 짧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26장이 전부입니다. 26장이. 27장에서 장자 축복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이삭의 역할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짧아요. 그래서 짧은 만큼 이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요셉의 그 12 아들들에게로 전해진 것은 이삭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배웠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짧은 글 아래에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결코 악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스스로 참을 수도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자신을 혈기대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의 믿음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힘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도 순종했던 이삭의 순종의 사건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삭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삭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이삭과 같은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